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연휴가 끼면 많이 빠지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21절에 그대로 지금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결론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도 쉽게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지 않고는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와 조명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전할 때에도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악과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담이 먹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 읽자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 왜 안 벌려? 지난 주까지 우리가 꿀을 팔아가지고 꿀을 먹어가지고 입을 딱 다물겠는 것 같아. 다시 읽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언약은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지만 이 아담은 대표입니다. 전 인류를 대표하는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이 첫째 아담하고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연합된 자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되고, 그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는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 대표, 그 법적인 대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교훈이 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죄가 누구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그랬어요.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전 인류를 대표하는 누구?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자, 우리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럼 미혹을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죄가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전 인류의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할 때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죄를 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누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없어요. 없어. 그래서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니, 나는 죄를 짓지 않은데 왜 다 죄인이라고 몰아서 얘기하느냐.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두 다 싸그리 다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가 곧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자, 우리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결과,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까지 이어지는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계시록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먼저 보여주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익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완전히 쫓겨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죄가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오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었고, 그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의롭게 되고,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거울이다 그랬어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게 죄인 줄을 몰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은 이후에는 이 말씀이 결국은 다 죄로 드러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쫙 만들어 놓잖아요. 왜 법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건 죄가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하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왜 봅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무능한 존재이구나,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뭔가를 잘못되었으면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묻었으면 닦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잘못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게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은혜도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그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가 뭐냐?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이 오실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모형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아담은 전 인류의 법적인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법적인 대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와 의롭게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담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풀어 빚죠. 그리고 그 코에 뭐 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근본 생명 자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마지막 아담, 우리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을 주셨어요? 살리는 영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 잘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 자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이 은사는 그랬거든요. 그런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둘째 아담 되시는 그 생명을 살려주는 영을 주신 그 은사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만 나오질 않았어요. 17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이 은혜는, 이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넘쳤어요. 넘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가 들어왔는데 전 인류에게 미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넘치는 은혜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넘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큰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넘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에서 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 줄 믿습니다. 넘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은사와 은혜를 잊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았습니다. 오늘 진홍같이 붉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과 같이 휘어졌고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은사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랬어요. 심판은 정죄하는 데 있지만 오늘 은사는 어떤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의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이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은혜잖아요, 은혜. 그냥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뭘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는 질적인 변화를, 즉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이 전 인류 전체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다 덮고 넘치는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이 질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죄의 종에서 왕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자, 답을 주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근본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의 신분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왕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이 생명에서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 이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결론적으로 21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나라, 내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집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